하나님이 아닌 그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게다가 교만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뭔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제는 앞발 뒷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근데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그럴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드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건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겠다, 일종의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계속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냥 끝까지 죽는 날까지 아삽의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냥 일생을 그렇게 잘 먹고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다가 죽을 때도 잘 죽는다. 그리고 막 장례도 거창하게 치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뭐냐 이게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 뻔하았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또 그것이 바로 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 그것도 의지하고 또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기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것이 다 준비가 됐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다 쌓아놓고, 창고가 너무 부족하구나, 창고를 지어서 새로 짓자, 그래놓고는 여러 해 평생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다. 이제 걱정 하나도 없다. 이제 하는 일은 즐기는 것밖에 없다. 즐기는 거. 평생 먹고 마셔도 부족 없을 만큼 다 채워놨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거 아니야?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축하는 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물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 저축하는 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걸 의지해요, 자꾸. 걱정 없어, 이제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참 부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듯이 이 부를 쌓아놓고 천국생활,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특별한 그런 믿음, 막 모세 정도, 뭐 다윗 정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굴이 잠언 30장에 기록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으면 몰라도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부자가 되면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나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부해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되는 거지. 너무 가난하면 또 범죄할까 두렵고 그냥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그냥.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바로 된 좋은 기도 같아요. 그 중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시지만 또 그것을 또 의지하는, 물질을 주시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해버리시겠다. 또 거기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 뛰어난 그런 기술자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의학자도 많고, 그러니까 걱정 없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적으로 볼 때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뛰어난 과학자들도 많고 막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뛰어난 정치가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지만 그 사람들 의지하고 그러니까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제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실 날이 온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싹 제해버리시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면 어떡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할 만 해서 교만하면 좋은데 보통 그러니까 교만하고, 교만할 만 하지도 않는데 교만하고, 헛된 것들을 다 의지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잘 알면서, 그래서 그것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할 거예요. 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정말 이렇게 확신한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문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다른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쓰실 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질병을 주셨어요. 답을 얻었는데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교만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거, 그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 교만이잖아요. 뭐 돈을 앞세우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은사가 크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없애줘요.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 정도 되면 그거 없애줘도 교만하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없애줬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가시를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연약성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조차도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지 없애주시진 않은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 40년 연단 받은 거잖아요. 그 믿음이 좋았던 모세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런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모든 이 사람들보다 더 승하다. 모세처럼 그 사람 때려 죽일 만큼, 그래서 굉장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완력도 대단했던 것 같고. 그 80세 노인이면 돌 들고 산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어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 40일씩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했으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불러 가실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120세가 돼도 그런 그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벗는 자기를 벗어버리는 교만을 내려놓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고 이게 다 교만인데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야곱도 20여 년이 지나는 넘는 세월 속의 연단 속에서도 자기를 쳐서 목정시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를 치셨어요. 자기 꽤 수단 방법 좋은 점 많은데 야곱이 그럼에도 이 치명적인 약점이 항상 자기 수단과 방법 꾀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없애버리시려고 그렇게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아도 안 돼. 야복강에서 그걸 깨닫게 한 거죠. 환도뼈를 치셨고 절뚝거리게 해서 그 자기 힘, 자기 의지하지 말거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찾아주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그 땅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그렇게 큰 땅도 아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 뭐가 좋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철도 이런 자원도 많은 건 좋은데 문제는 비를 흡수해버리면 당시에 물이 없잖아요. 비를 뭐 흡수해버린 땅을 저수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되는데 농사도 되고 뭐 식수도 활용하고. 근데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 있네. 주변은 또 모든 열강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좋은 땅이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안 좋은 곳이 없어요. 그 아주 요충지가 돼가지고 그 호시탐탐 강대국들이 노리려고 그러는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뭐 애굽에서처럼 힘들게 막 물을 대려고 그냥 물 저수해놓고 거기 물, 우리나라도 뭐 물싸움 하는 거. 그거 막 옛날에는 아마 굉장히 살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죠. 물. 이건 자기 생존하고 짓게 되니까. 물에 논에다 물 댔는데 그 물을 또 빼가지고 막 자기 돈에다 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수고할 것도 없다. 물레방 해가지고 막 힘들게 하면서 물 댈 것도 없고. 요즘에야 뭐 수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갖다 막고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니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딱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럼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 만사형통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더 잘 돼요.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런 유혹들을 이기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재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징계이지만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헛된 거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교만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품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처럼 뭐 금방금방 했다가는 말씀드린 대로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돌아올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해버리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셔야지. 그걸 놔두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만 그런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재해버리시겠다. 또 거기 4절 이하에서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 그러니까 이게 참 고통이에요.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 아이가 다스린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오늘날 자격이 없는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세우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그런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면 그 단체는 또는 뭐 어떤 그게 무엇이 됐든 그 국가가 된 마찬가지로
정말 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지게 돼.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비천한 자, 아이, 어린 젊은이, 노인들, 존귀한 자를 갖다가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니까 이게 고통이야. 그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지금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다윗 왕과 같은 그 좋은 지도자 만나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각자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점점 부강해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게 신정 국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세상 나라야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복을 주시려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복을 주셔버리잖아요. 한국교회를 복을 주시려니까 요셉 한 사람 잘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 보디발 집안에 복을 다 줘버린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을 주셔버린다.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떠한 일이 막 기가 막히게 판단을 잘했느니 어쨌든 물론 그것도 다 사용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다 이루신 건데, 그럴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교회 하나님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도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남쪽이,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화 되어버린다. 북쪽처럼. 옛날에 북쪽이 북한 쪽에 있는 그 교회가 그쪽 중심에 있었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믿음 좋았지만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아마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요형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대부분 다 없어질 것이고, 지하화 될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이 상황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발의를 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라는 말도 정말 이것도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또 잘못된 표현도 없어요. 백성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다. 다만 이제 그 표현 자체는 저는 아주 별로 싫어하는데, 거기에 그 정책이 그 성경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저는 지역주의 저는 이런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 복음에 합당한가 이걸 봐야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거 봐야지 뭐 봅니까? 무슨 이게 잘나고 온다. 저는 다 거기서 거기요. 제가 볼 때는 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또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오면 옛날에 장로도가 돼서도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이 복음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막는 시스템이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런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우시야가 문둥병 들리기 전에도 그랬고 이런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마지막 요시야 때도 그랬고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그때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서 바른 지도자 신학교를 바로 세우고 바른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게 참 중요한데 참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 나라 통치 하에서 세워나가는 거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이 사람들, 아이들, 소년들 밑에 가서 보면 부녀, 여자 이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고 극도로 혼란하고 우왕좌왕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래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바로 서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른 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자유민주주의의 하여튼 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어져 가야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고 여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이건 하여튼 그런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어 간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징계다.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합당치 않은 자격이 없는 지도자가 섰다. 그것도 징계다. 그 피해를 다 봅니다. 국민이 보고 그 국민의 한 사람인 성도들이 보고 교회가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4, 6절, 7절은 한 예를 드는 건데 인도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희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6절에
겉옷이 있다라는 말은 그나마 조금 살만한 집 안에서, 당시에 집에 조금 살만한 집, 그러니까 겉옷 그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자격이 뭐 그 필요 없어요. 겉옷을 입을 정도의 사람만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 통치자가 되라. 왜요? 그 사람이 답변하는 얘기가 7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 한마디로 당신 우리 통치자가 되어서 당신 집에 있는 그 재산이 있으면 우리 좀 도와줘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난 절대, 나 집에 돈도 없고, 난 뭐 먹을 것도 없고,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비참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그런 깜이 되는 지도자도 하나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뭐 조금 돈만 있어도 하겠다고 하라고 해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어떻게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래요. 싹 제해버리시고 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 8절에 그 원인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멸망하였고 엎드러졌다, 이거 이사야 선자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는 시대는 아직 멸망 안 했고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건 언제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 예언적 완료. 이미 일어나 버린 일과 진배 없다, 다를 바 없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왜 그랬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격분케 하는, 진노케 해드리는, 그러니까 망해버렸다네요.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고 유다가 엎드러져 버렸다. 이들의 모습은 거의 9절에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 그러니까 벌써 죄가 얼굴에까지 다 드러날 만큼 감출 수 없고, 죄가 너무 많은, 아예 죄가 체질화돼가지고 감추려고도 안 하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숨기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천사를 갖다가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내놓으라는 거 온 성이 다 모여가지고 동성음행죄를 짓겠다. 아예 그냥 다 드러내놓고, 그냥 뭐 숨기고 은밀하게, 보통은 은밀하게 짓잖아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드러내놓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비가 됐으면 죄를 드러내놓고 그냥 죄의 의식도 없어요. 부끄러움, 어림도 없습니다. 떳떳하게 생각하고.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동성음행죄를 해놓고는 무슨 다 막 드러내놓고, 축제도 뭐 법으로 허용해달라, 뭐 별의별 이게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걸 허용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 허용할지 모르는 시간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겹고 가증한 일들인데, 그런 이게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참 이게,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자초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많지는 않겠지만 참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남겨진 자인데, 남은 자들, 의인들, 뭐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죠.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약소국가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자리, 뭐 황제 다음으로 뭐, 그러니까 세계 우뚝서는 하나님 그렇게 세워놓으시잖아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뭐 에스더 같은 사람도, 니에미야 같은 사람도, 뭐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요셉 같은 사람도 애굽의 이인자로 최고의 자리에 세워놓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아무리 뭐 시대가 환경이 어려워도 그를 통한 어려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감당할 만하게 해주시고 또 갚아주시겠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도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학대하는 자는 아이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 실제로 뭐 그런 아달랴 같은 남유다에 북쪽 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을 행하고 한 7년여 동안 다스렸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그런 아이와 같은 여자와 같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고 더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이하에는 그 여인들의 사치, 뭐 이건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을 통틀어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극도의 그 사치에 물든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고관들, 지도자들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부인들은 아마 이렇게 극도의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하게 만드시겠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 17절에 보면 이거 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려면 머리에다 얼마나 많이 무거운 것을 이고 다녀야지. 머리에다 이고 다녀야 돼. 딱지가 생길 만큼 노예 막 생활하듯이 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자한 흔적, 거기 24절에는 몸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면 씻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막 땀에다가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일만 죽도록 하고 막 여기저기 막 피도 날 것이고, 그래서 몸에 그냥 그 악취가 나는, 머리가 대머리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이건 이 자자한 흔적이라고 개혁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막 불도장을 찍는 것처럼 노예들에게 얼굴에다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무섭습니다. 헛된 거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더니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기다가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탐욕에 물들어서 약한 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짓밟고 극도의 사치와 방탕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그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케 되어서 교회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교만인데 좀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실 날이 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 권면하시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껄껄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말씀 주시는 거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바로 세우고 또 시대를 좀 분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우리가 처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선이다 악이다 제가 볼 땐 다 악인데 무슨 선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악이지. 진리편만이 선이지. 다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언제나 보장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되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재림이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선교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물론 교회가 내적으로 개인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내적으로 교회다워지는 내가 제거할 거 제거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회개할 거 회개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런 의인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둘씩 늘어나간다면 얼마나 그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바른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